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성령의 일하심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성령의 일하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새벽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내려가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입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장 앞부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다 덮었죠. 성령이 인도하고 또 역사하고 일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너의 아픔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거 팔아 저 사람 섬기는 거죠. 그랬더니 약한 부분이 채워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걸 좀 나누니까 저들의 약함이 채워지죠. 그래서 교회가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뭔가?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성령이 오시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뜻 죽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거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 내 성격, 내 인품, 내 인간적인 부분으로 나 이런 생각 도저히 못하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그대로 행하니까 삶이 바뀌죠. 삶이 바뀌니까 주변의 모든 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생각 날마다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때를 따라 일터, 학교, 모든 만남 속에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그 생각 따라가다 보면 살고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죠.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주셔서 생각을 끌고 가시는 거.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본주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다 이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나눠야지, 팔아야지, 드려야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나오고 성령이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는데 오늘 5장 교회 안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전부 하나님의 생각으로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지? 초대교회가 부흥했지? 쭉 얘기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그냥 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저희가 알아야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소유를 팔았답니다.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온전히 다 드린 게 아니라 얼마를 가져다 사도들 앞에 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숨긴 거죠. 왜 그랬을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하는 일들을 보니 이게 감동은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해야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정도는 해줘야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어느 자리를 유지하고 살 것 같아요. 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다 인간적인 거죠.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인정받을지 않을까? 그래 체면치레를 하지? 이게 전부 다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름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 가랭이가 찢어지죠. 왜 성령의 생각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흉내는 내는데 따라는 가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다 드리자. 우리도 남들처럼. 제가 볼 때는 아내가 다 드리면 어떡해. 우리 애들도 기르고 적당히 드리자고. 그래서 판 거는 다 알았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값 얼마인지 알겠어? 다 팔았다고만 자꾸 얘기해. 우리 다 팔았어요. 그리고 드릴 때는 뛰고 드리자는 거죠. 속이고 드리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이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인본주의. 그래서 교회 안에 드디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같이 가는 시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부흥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하는 자들이 있고 이거를 따라가고 흉내내고 모방하고
그래야 자기 자리 유지하고 교회에서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형식이죠. 쫓아갈래니 죽겠죠. 왜? 자기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니까. 그런데 겉만 보고는 모릅니다. 겉만 보고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집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갖다 드렸더니 사도 앞에 갖다 놨더니 되게 재밌는 게 사도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사도 주의종 앞에. 그럼 주의종이 되게 재밌는 게요. 드린 것들을 거의 다 압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야, 어떻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뭐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근사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속였어요. 속였어. 아담 같은 거죠. 하나님 속이는 거. 드리기는 드리고. 근데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인데 네 맘대로 못하고 판 후에도 네 맘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소유를 다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요. 실제로는 이게 사단의 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신 것들을 전부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내 뜻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면 다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 온전히 드릴 수 없다냐. 네가 어찌하여 속였느냐. 속인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속인 거.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시간 엎드려져 혼이 떠나버린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이 시신을 치웠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 속이면 이렇게 죽는구나를 보고 배웠겠죠.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죠.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거.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근데 이런 경험 없는 사람들이냐 밖에서 막 얘기하죠. 왜 드리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3시간쯤 지나고 그의 아내가 또 들어왔습니다. 둘이 짠 거죠. 먼저 가. 내가 나중에 갈게. 근데 남편 죽은 줄도 몰랐어요. 들어왔더니 베드로가 묻죠. 그 땅 판값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난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드려도? 근데 교회 목사님이 베드로가 이게 다야? 얼마나 무서워요. 화도 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는 온전함만이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드려지는 아주 사소한 하나까지도 그 마음과 사연과 뒤에 있는 배경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내 남편 장사하고는 이 사람들의 발소리가 문 앞에 이르렀느니라. 너를 메어 내가리라. 즉시로 엎드려져 그 여자도 혼이 떠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함께 장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잘 드려. 양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온전함으로 드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드릴 때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거 저기다 드려야 되겠다. 어디다 써야 되겠다. 이 마음을 받아야죠. 흉내내 갖고는 절대 못합니다. 흉내를 내면요 10,000원도 못 드려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 마음 받으면요 뭐 여기 오늘 전 재산도 드릴 수 있잖아요. 왜? 이 소유가 하나님 거니까 내 거가 아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인본주의로 믿음 생활하나. 믿음 생활하긴 하는데 전부 남들 하는 거 보고 배우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지 않으면 다른 교회 자꾸 베껴요. 우리가 모여서 회의해갖고. 예전에 교회 막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 탐방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장로님들 막 조를 짜서 큰 교회들 보냈습니다. 그럼 가서 다 배우고 와요. 이런 걸 보고 배웠대.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해야 된대. 데코레이션은 이렇게 하고 주차장은 이렇게 하고. 뭐예요? 전부 인간적으로 배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왜 그렇게 세웠는지 성령을 통해 알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배운 건 다 무너집니다.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성령 받고 할 건지 내 생각으로 할 건지.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본주의로 할 건지 인본주의로 할 건지. 하나님 뜻으로 할 건지 내 뜻으로 할 건지. 그럼 내 뜻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베끼겠죠. 좋은 것들을. 그 다음 편한 것들을. 내 몫은 띄워놓고 어느 정도만 하는 거죠. 인정받을 정도로. 그래서 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을 정도만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근데 신본주의 성령 받으면 사람은 제낍니다.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갈래? 하나님 따라갈래? 사람 붙잡고 할래? 사람 생각으로 할래?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정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2장은 제3이사야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재건을 말씀하세요.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돌아와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데 주시는 말씀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죠. 네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서 할 게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티끌을 털어버리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예루살렘은 뭐냐면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것들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털어버릴지어다. 여기서 할례가 육신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도 교회시잖아요. 깨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어 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티끌을 털어버리십시오.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끝났어요. 지나갔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그 교회를 세운 줄 알아요. 5,000명이 있으니까 먼저 3,000명 있었고 뭐 120명 벌써 뭐 몇만 명 교회 된 거죠. 애들까지 치면. 그럼 이런 생각 듭니다. 야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가 교회가 세워졌지. 사람이 많으니까 물질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거 깨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전부 성령이 하신 거야.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이 교회는 뭐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 교회가 만만하시죠? 교회가 그냥 웃기시죠? 내 맘대로 막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려운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말씀하셨어요. 이 떨기나무 아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곳이니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신발 벗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신발 벗고. 어떤 분은 지식의 신발, 어떤 분은 뭐 물질의 신발, 경험의 신발, 그리고 신고 들어와 다 밟고 다니는 것이죠. 왜 이거 이렇게 해요? 내가 다 다녀봤거든요. 내가 알거든요. 내가 돈이 있거든요. 그리고 밟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딱 불러놓으시고 나이 80인데 네 경험 벗어. 네 거 다 벗어. 왕자 뭐 그거 너 여기 경력 그거 다 벗으라고. 신발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앞으로 종으로 살려는 거죠. 하나님의 종. 근데 성전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문 열고 뭐 내가 가르칠 거 없나? 이 교회에서 내가 할 거 없나? 밟고 다니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두려운 곳,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린 주님이 주인이신 곳.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가 언제부터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냐면 교회가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 교회 오는데 두려워요. 정말 잘하고 있나? 정말 잘못하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생명도 모든 것들이 이 두려움. 근데 맨날 사람들하고만 지내요. 목사님들하고 뭐 놀러 다니고 이거 하고 아유 인간적으로 좀 그렇게도 지내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도 다 맞아요. 그 생각으로 따라가면.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면 그 얘기가 다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어떻게 만드세요? 두려움. 두려우면 사람이 수만 명 모여도 교회는 안전합니다. 근데 교회가 두려움이 없어지면요. 몇 명만 모여도 교회가 깨져요. 시끄러워요.
왜 저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데 안 깨지지? 다 두려움으로 오니까. 근데 저 교회는 뭐 몇 명이 안 모이는데 맨날 시끄러. 두려움이 없으니까. 또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 두려움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나가실 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정리하고 교회는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관점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베드로,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 기쁘게 하려고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또 사람하고 원수지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닌 거죠.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 똑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거 정리하시고 야 하나님 두려워 교회 떨려 이렇게 알아라. 세상이 이제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5장 1절로 11절은 삽입된 거예요. 4장을 보면 4장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잡혀갔다 왔는데 큰일 났어. 그랬더니 그들이 여러분 시편 2편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뭘 구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위협이 오지만 생명이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 손 내밀어 병을 낫게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병을 나을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하나님이 그들 손에 뭐예요?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구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더 큰 능력. 그랬더니 그 손에 하나님 뭘 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끔 그 손에 힘을 주신 거죠. 이 전도서 5장 2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서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서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그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하래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뭐래요? 우매한 자처럼 듣고 말을 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빨리 했더니 서원하는 거죠. 나 이거 할 거야. 근데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지어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서원을 했는데요. 잘못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한 거죠. 그럴 때 있죠. 입에 모터를 달아서 같이 막 떠들다 나도 해야지 막 집에 가갖고 괜히 했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주의 사자 앞에서 말 실수하지 말래요. 그 서운한 것 실수하지 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서원을 잘 하셔야 돼요. 하시면 온전히 갚고. 근데 여러분 이 서원이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
이 성도들이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손에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 잘 전할게요. 근데 정말 능력이 왔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맨날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그럼 주의 일 할게요. 하나님 요것만 정리되면요. 하나님 건강만 주시면요. 물질만 서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만.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들이 서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도들이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진동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서로 나누는 마음. 근데 주의 종들에게는 정말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능력 갖고 서원을 갚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지고 고치고 그랬더니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는 큰 무리더라. 더 이상 교회가 부흥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찾아오니까. 그래도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부흥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주의 종들이 할 일입니다. 아니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그래, 교회는 그래도 또 부흥할 수 있어.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힘을 주시면, 우리 손에 능력을 주시면, 그래서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길거리에다가 눕혀놓는다는 거예요. 쫙.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서 그림자만 닿으면 다 일어난다는 거죠. 야, 멋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 막 살려내는 거 되게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뭐 청년들 처음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방언 못하는 분들 막 서로 막 성령 받으려고 막 되게 힘들잖아요, 한 사람. 근데 여러분, 제가 능력이 갑자기 됐다고 생각해보면 지나갔는데 쫙 깔아놓고 그림자만 닿아도 막 살아나고 그런 능력까지 주셨다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길을 걷다 그림자만 스쳐도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때 능력을 주시나? 하나님 계속 말씀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 교회 세우는 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걸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닭이 울 때 도망가던 사람인데 닭이 울 때 야, 뭐 길거리에서 뛰어다니면 그림자만 닿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니. 그랬더니 예루살렘 북은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나중에 어떤 사람 데리고 와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여러분 괴로움 받는 사람들, 영원히 병든 것들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구조를 보면요. 웨슬리가 이런 거 잘했죠. 맨 안에는 핵심 그룹이 있습니다. 핵심 그룹. 그 다음에 준 핵심 그룹이 있고 이걸 밴드라 그래요. 밴드. 밴드 밖에 속회가 있죠. 그 다음 밖에 성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속회에 들어갑니다. 그럼 속회 리더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들만 따로 가르치는 걸 밴드라 그래요. 이 밴드 넘어서 핵심 그룹이 있죠. 그럼 여기 설교권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란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들 손에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3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을 보면 산발랍,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느헤미야가 와갖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무너진 틈들을 다 메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문짝만 달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는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주변에 권세 잡은 자들이 다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거 세워지면 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 생각엔 바벨론이 또 침공할 것이고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힘이 느헤미야에게 다 쏠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기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맡아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 세워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발랍이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평평한 동네에서 만나자고. 한 평지에서 만나자. 그런데 실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가지 않죠.
그랬더니 이 산발랍이라는 사람이 5번이나 종을 보내서 5절 보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4번은 편지를 잘 써서 보냈다가요. 하도 안 오니까 화딱지가 나서 5번째는 포장도 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거죠. 6장 6절을 보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역모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네가 예루살렘 재건해갖고 네가 왕이 되려 그러는 거지? 민심이 다 그렇게 돌아가 있다고. 그래서 실은 잘 꼬셔갖고 죽인 다음에 바벨론 왕한테 고레스에게 역모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 넘어가지 않는 거죠. 느헤미야가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너 지어낸 거잖아 이거 나 죽이려고. 안 넘어가죠. 성전 재건하는 일이 여러분 기분 좋게 오늘 벽돌 올리고 문짝 달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성령 받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말 쫓아갔다간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전 어떻게든 재건되지 않게 문짝 문 닫게 하려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가 뭘 기도해요? 여러분 주변에 성전 못 짓게 방해하는 권세들 세력들 막 몰려오는데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손에 힘을 주세요. 청라신령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나님 성벽을 세울 수 있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전이 뭐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죠. 눈에 보이는 건물. 마지막은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밖에 성전 이 벽까지 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거죠. 이제 이 사도행전 시대 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고. 그래서 120명 모였습니다. 그 안에 12제자 있습니다. 그 먼저 믿음 3,000명 있습니다. 5,000명 있습니다. 근데 외벽이 없는 거죠. 외벽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길바닥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세워 이들 뭐 하는 거예요? 성벽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이들이 이제 교회를 지키는 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공격하고 모으면 이들이 일어나서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성벽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벽. 나는 교회 내 자리가 어디인가? 성벽을 이렇게 세렸더니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처럼 팔에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손을 갖다 대면 죽은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괴로움 받는 자들이 다 살아나 교회를 두르는 거죠. 성벽 쌓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벽을 세워주세요. 우리 일터의 교회에. 그래서 연약한 것들이 다 일어나 여러분 두르면 성벽이 되어지죠. 이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 모이는데 핵심 그룹만 모여. 맨날 몇 명만. 그리고 아니면 맨날 뭐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이제 성벽이 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근데 이런 자들은 아직 성령 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 교회로 몰려와 벽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구원의 기쁨, 은혜.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차근차근. 그래서 지금 뭐예요? 성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세워진다. 니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다. 여러분 이 공예가 점점 세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같이 일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 세우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생각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시거든 하나님 뜻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그리고 입으로 내뱉은 말이 있다면 소원은 반드시 갚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하나님 손에 힘을 주세요. 5월달에 무너진 것들을 세워야 돼요. 5월달에 목장도 세우고 세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손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우리 가정 세울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자녀들이 삶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성전인데요. 하나님 외벽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이제부터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일들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내일부터 바로 또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세워놨더니 하나님 이 싸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사도행전을 통해 무너진 여러분의 성전이 회복되어지시길 성령이여 도우소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성도들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서로 돌아보며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자가 따라는 가야 되겠고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아야 되겠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흉내를 냅니다. 갖다 팔아 드리는데 속이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속이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정리하시고 그들 주고 하나님께서 흠없는 성전으로 계속 건축해 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 생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 가지고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흠, 티끌들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생각이 있다면 갚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을 세우고 싶어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이 손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세워지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오니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성전 세우는 자들에게 그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아이들이 외벽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것들 회복되고 우리 손에 능력 주셔서 주일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